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이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정한 예배는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인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사.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제 제가 나누었던 속죄제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스킵을 하고요. 14절 이하의 속건제를 오늘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송을 하다가 불현듯 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정신적인 피해든지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면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요,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을 만들고 형법, 민법, 헌법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충실한다면 이 세상은요, 정말 나은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가? 5장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문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범했을 때, 내가 범한 것의 그 가치에 해당되는 숫양을, 흠없는 숫양을 골라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15절에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내가 정해요. 왜냐하면 물가는 변해요. 그렇잖아요. 10년 전 물가하고 20년 전 물가하고 지금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10년 전에 범했어요. 그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정해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전에 그랬지. 그러면은 10년 후면은 물가가 변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가치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숫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 원금에다가 16절 보세요. 원금에다가 5분의 1, 20%의 이자를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몰라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피해 당사자에게 그동안에 끼친 정신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경제적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사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6장 2절을 보세요. 사람의 것, 어떤 타인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착취했거나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 해결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6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그 이유가 너무 우리를 찔리게 기록해 놨어요. 6장 2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였거나 도둑질이나 착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왜요? 왜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어요. 왜요? 내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타인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도 이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절 보시면 6장 5절에 그 원금의 이자야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사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당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사를 하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속건예배. 이 속건제사의 대명사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예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키가 작았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삭개오 너 키 작아, 키 작은 놈. 그래서 별명이 아예 그냥 키 작은 삭개오가 된 거예요. 너무 열등감이 됐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나요? 그게 태어난 건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자꾸 놀리니까 삭개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됐어요. 내가 두고 봐. 내가 출세할 거다. 내가 출세해서 나를 놀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해가지고 이 삭개오가 선택한 직업이 있어요. 세리. 이 당시 세리가 꽤 괜찮았어요. 이 당시 세리의 이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패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뭐 예를 들면 세금을 10만 원을 걷게 했다면 이 세리는요 100만 원을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9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착축할 수 있죠. 나를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라는 듯이 떵떵거리며 살 거야 하고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의 삶의 라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도 맞아주실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가에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셔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주님은요 그 삭개오의 부끄러운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아? 어떻게 저런 죄인에.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짓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세리장이 됩니다. 세리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죄인의 집에 저 예수가 방문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 이제 함께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삭개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간으로 한 존재로 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 제가 그동안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속건제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또 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20%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너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시중에 이런 말이 돌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먹고 튀었다.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와요.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와요. 먹고 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먹튀 아니십니까? 남의 것 떼먹으신 것 없어요? 갚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먹고 튀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걸 다 갚을 지금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 전화하세요. 찾아가세요. 제가 지금 제 경제적 여력이 제가 이렇게 아직 미치지 못해서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인 사람은요, 감동받아요. 감동받는다고요.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겠냐고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야, 저 사람 정말 뭐 특별 새벽 기도라며 갔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것 떼먹었어요? 갚으세요. 사람의 것을 떼먹어서 당연히 갚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싹 입 딱 닦고 얼마나 커피는 기가 막히게 사 먹어요. 커피값은 아깝지도 않아요. 이건 먹튀예요. 먹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분을 봤어요. 레기서를 읽다가, 이 레기가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레기서를 읽다가 정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아유, 내가 주님의 것을 먹튀했구나, 먹고 튀었네. 그래서 세상에 저한테 목사님, 뭐예요?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속건제물이에요. 제가 주님의 것을 먹고 튀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이제라도 제가 갚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향기로웠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는요, 신용 평가를 해요. 은행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그 은행 정보들이 있잖아요. 동거래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이 사람의 신용 평가, 이 기업의 신용은 몇 등급? 여러분의 신용은 몇 등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요, 임직식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임직식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일꾼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왜 이번 임직에 안수 집사 명단에 빠졌습니까? 왜 제가 장로 후보에 빠졌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동안에 주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드렸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주님 앞에 헌금 거래를 했는지 그 내역을 다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주일날 상습적으로 빼먹어요. 주일날 상습적으로 시간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습적으로 주님의 것을 11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신용을 인정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죠? 안 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료를 다 보여드렸다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분이 돌아가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향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먹튀했다면 여러분 갚으세요. 또 하나님께 먹튀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갚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삭개오처럼 탁속건 제물을 드리고 삭개오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